제가 한 1년쯤에 생각했던,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 앱 아세요? 우리 카톡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가출 청소년들, 깨어진 가정에 이런 아이들이 유혹을 받습니다. 있을 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이런 채팅 앱을 통해서 돈 준다니까, 그죠? 주로 이렇게 남자, 짐승 같은 남자들이 이런 부분으로 유혹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요, 그런 가출 청소년만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연령대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일반적인 아이인데 채팅 앱으로 서로 만남을 한다는 겁니다. 만나면 뭐 합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뽀뽀해주면 돈 줄게. 그 아이가, 상대방 아이가 같은 또래 아이입니다. 깊은 키스를 하면 뭐 더 줄게. 지금 이런 사회가 우리 아이들 속에 일어나고 있다. 제가 왜 충격을 먹었냐면, 서울이어서 그런가요? 대전은 안 그런가요? 그게 인터뷰했던 아이가 이런 일들이 반에서 반 이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 충격을 먹었어요. 야, 지금이 이런 세대의 아이들이구나. 서로 돈 받기 위해서, 그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만나고 조건을 내걸고 만나는 게, 이게 어떤 가출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다반사하게 어느 때요? 초등학생 속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을 먹고 한 1년 지났나요? 지난 6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제가 프로그램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야동 아시죠? 아니면 공짜 머니로 미끼를 던집니다. 그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냐면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홀짝, 그죠? 혹시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저 봤는데 한번 보면 끝까지 봐야 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의 현실이 그대로 적용된 모습들, 그게 영화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홀짝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뭐 카드 게임 뭐, 그죠? 고수덕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불법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 도박을 하냐면 홀짝을 선택합니다. 홀을 제대로 선택하면 돈을 주고, 그죠? 틀렸다, 잘못 선택했다, 이렇게 납니다. 그것도 10초 만에 선택합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성적인 판단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10초 만에 클릭을 해야 되니까요. 또 다음 판으로 넘어갑니다. 이성적인 판단, 자기가 돈을 얼마나 잃었는지, 얼마나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초 만에 결과가 나니까 너무나 쉽게 빨리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효과가, 효율성이 너무나 강해서 쉽게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홀을 잘못하면 짝이, 그죠? 당연히 상금을 받겠죠. 근데 여기에 승부 조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만약에 10명이 고객이, 그죠? 그 사이트에 접속을 했으면 8명이 선택한 것이 홀이었고 2명이 선택한 것이 짝이었다면 2명이 선택한 곳에 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똑같은 비율 그 아래로 떨어지는 곳에 승부 조작이 일어나서 그렇게 작은 쪽을 선택하는 쪽에 자꾸만 상금을 주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나도 저렇게 하면 상금을 버는가 보다. 어쨌든 누군가는 따니까 그걸 보고 자꾸 접속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처합니다. 제가 왜 충격을 먹었냐면요, 이런 고객들이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70%, 80%가 그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도 놀랐다는 겁니다. 그 사이트에 접촉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어른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소년 때에 그 유혹에 빠져서 70%, 80%가 퍼센트가 접속해서 돈을 잃고 망신을 당하는 일, 엄청난 이런 빚을 지고 있는 일, 그 돈 빌려주는 애들도 같은 또래의 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라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1시간, 1시 반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다음 세대의 현실이구나.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터기 전에 저도 그런 마음 생겼어요. 교회의 미래는 어디냐? 청년들이 사는 거다. 다음 세대가 사는 거다. 저도 그런 마음 품었어요. 그래서 청년들 살게 하려고, 그죠? 때로는 막 저도 노력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한때 그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코로나가 막 터지면서요, 저에게는 깊은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2년 동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오묘한 승리자 교회를 향한 엄청난 묵상의 시간을 주었다고 저 생각합니다. 왜요? 코로나가 막 되면서 교회에 전부 다 오지 못했습니다. 지금에는 교회 부서마다, 그죠? 같이 예배, 부서별로 예배 드리게 하지만 처음엔 그랬나요? 뭔지도 모르니까 어찌되었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영상으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었나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제가 묵상되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노동력이 갑자기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산업 현장에 투입되었죠.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방치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긍휼이 많잖아요. 야, 이 자녀들이 뭐 하고 있지? 방치되고 있네. 고아처럼 된 이 자녀들, 그래서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주일 학교가 태동한 것입니다. 지금은 뭐요? 무슨 주일 학교 하냐고. 주일 학교 아니라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일상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교회 학교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일 학교라고 말하면 70년대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교회 학교라고 했습니다. 이게 점점 우리나라에 더 발전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이 말로 정말 잘 발전을 했습니다. 왜요? 유럽 교회를 보니까 교회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노인들입니다. 2-3명만 남아있는 교회, 심지어는 그 교회가 팔렸어요. 그 교회를 뭘로 쓰고 있는지 아세요? 술집으로 쓰고 있어요. 그 술집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죠? 야, 참 멋있네.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모스크로 팔리는 것입니다. 이런 선진국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안 되겠다, 위기가 우리에게도 오겠다, 다음 세대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가요, 우리에게 묻지 않는 질문을 하게 만든 겁니다. 교회가 긍휼로 시작했는데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런 가난한 지역에 갑니다. 주로 사역하는 것이 가난한 동네들입니다. 가면 뭐 하죠? 옷 나눠주고, 그죠? 빵 나눠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부족하니까 나누어 줬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무슨 부작용이요? 거지 근성을 만드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얻어먹는, 그래서 공짜로 자꾸 준다고 생각하고, 그들 속에서는 우리의 이 지혜롭지 못한 부분들이 물건 나눠주고 뭔가를 자꾸 나눠주는 속에 그들의 이 정신이 망가지는 일을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을 품었는데 긍휼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안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말씀은 어떻게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는지 그 질문 없이 긍휼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2년 동안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하고 싶어요. 부족함이 많았고, 저는 잘 준비했다고 단위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어떻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그죠? 교회가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게임 플랜을 세우셨는지, 사탄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게임 플랜을 잘 세웠는데, 그렇잖아요. 코치의 지시대로 안 하면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선수가 많다 할지라도 공동체로 함께 게임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코치의 지시를, 그래서 1년 내내 훈련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임 플랜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 그래서 3주 동안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이깁니다. 숫자적으로 잘 늘어나야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가 뭐겠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게임 플랜을 주셨습니다. 그걸 모르고 하면 재미없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겪어지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몇몇 교회는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였구나. 교회 학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온 교회가 흘러가야 하는 건가? 이 방식대로 해야만 정말 다음 세대도 우리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게임 플랜 6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한 게임 플랜이 뭡니까? 사단과의 전쟁하는 다음 세대, 우리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승리케 하는, 다음 세대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케 하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교회 학교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그렇게 세우신 거라고요. 그 교회 학교 필요 없다 이 말 하는 게 제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바쁘다, 난 모른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 맡겨야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정을 주시며 자녀를 주시며 그 자녀에게 시편에 말한 것처럼 너희의 자랑거리며 너희의 능력으로 줬다. 근데 왜 힘듭니까? 자녀 안 낳고 싶습니까? 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자녀 낳는 것이 겁을 먹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물이라 그랬고 다른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내 자랑이며 능력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 오늘 왜 이토록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자녀 낳지 않으려는 이 세대가 된 이 게임 플레이는 모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또 친절하게 하나님이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이렇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게임 플랜이라고 하나님 말씀까지 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말했죠. 오늘 상반절에 뭐 하지 말라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양육하는데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는 표현했죠.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양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5장 1절에 그죠?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해서 아들까지 주셨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마음을 알아서 뭐 한 거죠?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뭘 잘해야,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아들의 그 희생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해요. 심지어 부모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기대 수준에 맞추면 조금 더 기뻐하고 사랑합니다. 저도 그럴까 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향해서 그죠? 제 기대의 수준에 맞춘 성도들은 더 좋아하고, 이러면 진짜 재미없는 목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아들을 죽이셨대요. 예수님도 그 뜻을 알아서 자기 목숨을 향기로운 제물로 내놓아서, 그래서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 뭐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아내려고 몸부림칠 필요, 죄송합니다.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물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죠? 내가 이 행동하면 저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마음들이 전전긍긍할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탈출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열심과 최선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하고 싶어서 이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인 거예요. 복을 얻어내려고 하거나 내가 이 자격 조건을 맞춰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그게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우리가 그런 자녀로 사랑받았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뭐 하겠어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도 흘러간다. 지난주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한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맺혀지게 있는 거라고. 바로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바울이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되었다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숨을 내놓으신 이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사랑의 관계가, 접촉이 일어났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겠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이게 일어난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 부모가 어떻게 자녀와 관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깨달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랑을 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진노케 하지 말라. 화내기지 말. 어떻게 진노하게 합니까? 이런 건 것 같아요. 꼰대, 그죠? 목사인데, 이런 유혹을 어떤 종종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성도들이 재미없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성도들이. 이건 꼰대의 시대인 거예요. 그런 권위의 시대 다 끝났다고요.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장로인데 관리하고 그저 교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나라 배나라 하면 그 교회 젊은이 다 안 옵니다. 재미없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이 꼰대의 시대 청산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자녀에게 내가 말하는데 들으라. 이러면 자녀를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시대 끝났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우던 시대 끝났기 때문에 자녀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자녀가 그런 사회 안에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말고요. 이제 어느 사춘기도 지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여전히 부모의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면 자녀가 겉으로는 따르지 마. 마음속에 뭐 한다고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 하는 거야? 우리 부모는 왜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또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극하는 거 있잖아요. 야, 옆집에 있는 애 좀 봐라. 너는 왜 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그럼 뭐 할까요? 자녀가 화가 납니다. 남과 비교해서 쉬워요. 비교하는 거 쉽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저 화나요. 똑같아요. 오죽하겠어요, 자녀들이? 남과 자꾸 비교해서 뭔가 행동을 부추기는 건 쉬워요.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그 방법을 동원하면 돼요. 자꾸만 비교해주면 쉽게 행동해요. 그런데 사실은 뭐 하게 하는 거라고요?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제대로 사랑해서 양육하는 태도가 아닌 거라고요. 또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지 못한 내 꿈을. 한때, 그죠? 나는 성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자녀를 보면서 내 승낙되지 못한 그 꿈을 자녀에게 이루도록 강요하는 거죠. 후회감을 그 자녀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만드는 거,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실패한 경험들 있잖아요.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래서 막 그 일들을, 그죠? 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자꾸만 난 이렇게 못했는데, 공부 못했는데, 그러니까 공부에, 그죠? 이런 규칙들을 잘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길러줘야지.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왜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 후회된 삶을 살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적용시키는 것은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왜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제가 대학 때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전공했다고 하면 좀 부끄러운데, 그러면 사회학, 철학, 또 한 가지가 상담학을 배워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둥이거든요. 상담학 과목을 듣는데 한 번은 제가 교수님께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과 선배인데 사범대 전체를, 그죠?
회장하고 있는 그런 분이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럽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한 데다, 그죠?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분은 뭐 이럴 때, 그죠? 야배! 하면 뭐, 전부가 다 반응하고, 그죠? 또 감동 있는 말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잖아요. 지금은 뭐 목사니까 여러분 뭐 만나도, 그죠? 하는데, 예전에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앞에 서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얼굴이 붉어. 지금도 여전히 그렇죠, 그죠? 제가 앞에 서면 얼굴이 붉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내성적이다. 저는 그 선배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정말 부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옆에 있던, 있죠? 이 외투, 그 선배의 외투를 저보고 입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었죠. 어때요? 편합니까? 그리고 선배처럼 행동해보라는 거예요. 편합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뜻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색깔의 옷을 입어야지. 그 선배가 부럽다고 그 선배의 옷을 입으면 당신이 아니고 불행해집니다. 이 뜻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뭡니까? 똑같지 않아요. 다 각각이에요. 신앙생활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다 다른 방식과 방법으로 표현하고, 그죠? 그런 존재예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도 그렇게 실패한다고요? 뭐 한 거죠? 나를 그 사람, 그 자녀에게 강요를 한 거라고요. 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화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 자녀만의 독특한 성품과 그 자녀만의 색깔이 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부모는 뭔지 아세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혜와 능력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부모입니다. 나처럼 되라거나 저처럼 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그렇게 되어가라는 것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이 가진 색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를 진짜 행복한 목회자로 목회를 하게 하시려면 제 가진 색깔과 저를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의미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제일 잘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수용하시고 따라오셔야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겠다면 우리 손주들의 이 달란트가 뭔지,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그만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다면 기도하시면서 찾아갈 때까지 자꾸만 뭐라고, 그죠?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실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격려해 주시고,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야,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건 못해? 이거 또 틀렸네. 재미없는 거예요. 화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우리 인간은 악합니다. 칭찬보다도 지적해서 바뀌는 존재, 우리가 결코 아니. 나이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저를 봐서도 그렇잖아요. 정말 때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도 그 말을 수용하기가, 제 아내가 말하는데 제가 잘 듣는다고요? 안 듣는 우리예요.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서 뭔가를 제대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자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재미없어요.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들을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존재, 따뜻한 사랑으로 훈풍을 불어서, 그죠? 옷을 벗게 이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추위로 자꾸만 올리면 또 꽁꽁 싸매는 우리가 되는. 뭔 얘기한 겁니까? 양육을 하셔야 해요. 뭐 하자고요? 부모가 양육하셔야 됩니다. 교회 학교 맡겨놓고 이제 신앙교육 시켜달라.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화나게 나지 않는 방법으로.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오늘 두 번째 6장 4절 하반절에 이제 적극적으로 말해줍니다. 부정적으로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다면 긍정적인 다음 세대를 교회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전술의 방법이 무엇이란 말합니까?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달리 두 번이나 표현한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이 교회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손주를, 저는 안타깝다 그랬잖아요. 이제 결혼하고 이제 장가가고 다 했으니까
여러분 키우지 마세요. 그렇게 언제까지 캥거루 쪽으로 만드실 거냐고. 또 저보고 모른다고 하시겠죠. 이 사회를 모른다고. 그러면 뭐 직장 그만두고 그건 자녀가 알아서 할 일이고, 자꾸만 부모에게 의존하는, 결혼했으면 떠나보내야죠. 그 안타까움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 만약 부모가 못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제 자녀를, 그죠? 손주를 키워야 되는 자리입니까? 기회인 거죠. 부모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만 되면, 야, 하나님 이런 분인지 알아? 나 하나님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더라. 난 누군가 물질 나눠주면 나 부족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또 채워주더라. 이런 얘기를 손주에게 틈만 나면 우리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 해주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라고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바른 방향이라고요.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는 진짜 방법인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위기의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교회 학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비상조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원래대로 이제 가야죠.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부분 이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년들이 살아야겠고 다음 세대를 살리자. 제가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었구나. 이건 비상조치였지 하나님의 원래 계획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진짜 원하는 것은 부모인 우리가 제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훈계로 그들을 길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전술이었구나. 근데 이 게임을 하라 그랬는데, 그죠? 다른 방법 자꾸 사용하면 이기겠어요?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감사하게도 한 가정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자녀들을 라이딩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묻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넌 어땠니? 그러면서 나누는 거죠. 지혜로운 거예요. 진짜 좋은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부터는 주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요 재미없어지는 겁니다. 지겨워지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을 지겹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어제 보통 토요일 날, 그죠? 제가 시간을 잘 안 냅니다. 그래서 토요일 뭐 신방 오라 이러면 정말 저를 부담스럽게 만드시는 건데, 토요일은 저에게만 시간을 주십시오. 심지어 뭐 할까요? 제 가족에게도 시간을 거의 안 냅니다. 조카들이 왔어요. 시연이가 아빠는 안 갈 거지? 그런 거예요. 왜 안 가? 같이 가서 저녁 먹어야지. 3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시연이가 간다니까 뭐라는 짓이요? 웬일이야? 갑작스럽게 안 하던 일 하면요 안 먹혀요. 시연이는 고마워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해석하고 싶어요. 안 하던 일, 평소에 안 하던 일, 양육 한 번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야 예배 드리자 이러면 뭐라 그랬어요? 꼰대 짓고 하라고. 웬일인 거냐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할 때 무작정, 그죠? 무대포로, 그죠?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은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기도하는 가정인 거야. 그러면요 자녀들이 먹힐까요? 수십 년 동안 야 공부해서 1등 해라. 다른 사람 집 밟고 네가 1등하면서 성공하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게 부추겨 왔는데 나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나는 오늘 또 여전히 1등하기 위해서 매달리면서, 그죠? 자녀들에게 이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 잘해. 그런다고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 여러분 뭐 하게 했겠어요? 먼저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아오시고 그 말씀으로 사시고 그 말씀이 뭘 뜻하는지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지혜가 여러분 속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주어질 때 그 한마디가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럴 수도 있는데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하신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양육하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확신을 가지시고 물질을 자녀에게 나눠주겠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제 집이 없는데 나 집 하나 나눠주겠다.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게 했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겁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다음이 있다고, 여기가 끝장이 아닌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물질에 넘어지고 그 세상 속에서 꼼수를 부리고 그래서 더 많이 돈 벌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꼼수를 부릴 수 없는데 타협할 수 없는 건데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난 망할지라도 난 죽을 것이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분히 녹아지시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양육받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때가 되면 시간만 되면 어떻게 하면 이 얘기 한번 해줄까? 갑작스럽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틈을 노리시고 지금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야 너 그거 안 되지. 너 그래도 안 되지. 너 실패하지. 그거야. 하나님이 여기 대안을 주셔서 이건 거야. 사랑하고 그들의 목마름, 그들의 아픔을 진짜 많이 공감하시고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말씀 종종 해요. 이제부터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장로님 그런 세대 아닌 거라고. 오히려 칭찬만 많이 해주시고 격려만 많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 왜 안 하냐 이러면 재미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따라올 이제 세대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이해하고 또 이해해 보세요. 정말 사랑해 보세요. 이제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 때까지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시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죠?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학교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이제 부르려고 해요. 그리고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만약 부모가 헌신이 안 되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프로그램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좀 뭐 어려운 거 그죠? 양육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안 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부분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 이 부분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있죠.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그는 영생을 얻었을까요? 모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결국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되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왜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무슨 재물이든지 싸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부자 청년의 핵심을 본 것입니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본질, 그게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에게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애를 지키고 돌보고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뭡니까? 물질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두 가난한 자가 되라. 예수님 그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의 핵심 우상 숭배하고 있는 본질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며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제자들도 깜짝 놀라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갑니까? 부자도 못 가는데, 왜냐하면 낙타, 그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더 어렵다고. 왜 놀랐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신앙심이 깊은 자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물질로 나타났다. 그게 신앙의 핵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누군 거예요? 신앙생활을 워낙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기복주의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면 다 천국 못 가는 거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하지 못하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자랑 삼아서, 제가 보면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자랑 삼아서 비슷하게 예수님께 말했어요. 우리는 보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이런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오늘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천국 가게 해주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 말만 하셨나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죠? 내세에 복을 얻게 될 거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종종 복음을 오해하지 말라고, 믿음을 천국 가는 티켓 얻는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 믿고 뭘 하든지 하나님 사랑할 거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천국 보내줄 거라고, 천국 얻는 티켓용으로 복음을 그렇게 훼손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만 가게 하는 겁니까? 죽어갔으면 누리게 되는 그 영생만 얻게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복을 누립니다. 어디였어요? 내세만이 아니라 지금 이 생 가운데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형제와 자매를 버린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산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100배를 주겠대요. 교회는 그걸 확인시켜주는 장소입니다. 100배를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고요. 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하면서 정말 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처럼 경험했어요. 청년이니까 더 쉬웠을까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제가 예배 때도 한번 인용했는데, 그죠? 어린이 주일이 됐는데 그 권사님은 3년 전에 이미 같이, 그죠? 자매 결혼을 맺었던 그 아이에게 돈을 모았다가 선물을 탁 안겨다 주면서, 어딨냐고 찾아가서 선물을 주면서 예수님 잘 믿냐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 아이가 뭘 느꼈을까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처럼 100배를 얻네. 왜냐하면 그 가정은 예수님 안 믿는 가정이거든요. 선생님이 라이딩에서 오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1년 내내, 그죠? 기도해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선물 준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말을 듣는 아이가 뭐라고 느꼈겠습니까? 나에게는 영적 부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어머니가 있네, 나에게는 진짜 형제가 있네, 100배가 진짜 있네. 그게 교사인 것입니다. 교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속에 혼자서 하려니까 세상 가운데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죠? 남겨진 것이 7,000명이나 하지만 교회가 답지 못하니까 나 혼자만 남았다고,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나 홀로 외롭게 던져진 것처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사인 것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들어줄게. 오늘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거짓말 하지 말라. 이중장부를 왜 씁니까? 쉽지 않아요. 나 혼자 이중장부 안 쓰고는 성공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죄 속에 잘 해야죠. 믿음으로 잘 걸어가야죠.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그게 교회 학교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만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함께, 그죠?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삼겹줄,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모와 선생님과 기성세대인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부모 역할을 해줄 때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주고,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신방하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었어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왜 우리 교회 있지 않고 떠나갔을까? 왜 그들은, 우리는 이 교회 다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교회 안 다닐까? 제가 굳이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되어주십시오. 형제가 되어주십시오. 함께 붙들어주고 눈물을 흘려주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먼저 뭐라고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세요. 부모인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함에 난 바쁘니까, 난 할 수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설계하신 것은 교회의 학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부모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엄중한 책임 사랑함으로 감당하십시다. 오늘 이 설교하는 저도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 대신 그 사랑이 내 속에 가득 차게 하셔서, 시간이 없다고요? 바쁘다고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세요. 바쁘다고 안 할까요? 제가 우리 아내도 있지만 내가 다른 자매를 사랑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 아내가 다 상담하면서 결국 제가 결혼했지만 그 자매가 힘들 때 시험 치는 시간이 다음 날인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내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죽어가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가 뭐하고 있어요? 죽을 노릇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 어떻게 살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젖어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한 번쯤은, 일주일에 한 번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라고, 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함을 보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속에 채워주시더라, 이러한 양육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랑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주시고, 이 일에 뭐 하자고요? 이제 부모가 해야 합니다. 제가 그 뜻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이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제는 2%도 안 된다는 청년 시대를 향해서 교회 가운데 반 숫자가 청소년들이 없는 부서가 된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자고요? 아니요. 그건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설계 방식대로 코치하는 대로 돌아가십시다. 부모의 책임을 다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손주를 이제 붙들어 주시고, 기회만 되면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못 들을 거라고요? 아니요. 믿으시고 얘기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교회가 이 일에 격려해 주고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